히틀러가 지배하던 시절에 유대계 프랑스 지성인이었던 시몬드 베이유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33살에 요절을 했지만 불꽃같이 살다간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신앙으로 살려고 했던 이 여인이 지었던 책이 몇 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 계층과 같아지려고 일부러 농장이나 공장을 전전하면서 그곳을 일터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의 군대가 프랑스로 점령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이제 런던으로 피난을 가서 프리 프렌치라고 하는 프랑스 자유인 단체에 가입을 해서 독립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본래 결핵으로 허약한 체질인데다가 몸이 많이 약했는데 히틀러 치하에서 자기 동족들이 하루에 600g 이상을 먹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600g 이상은 섭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양실조까지 겹쳐서 나중에 33살의 젊은 나이에 런던에서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이 여인이 이제 떠나고 나서 남긴 것이라고 하는 성경책 한 권과 빽빽하게 적은 노트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오랜 후에 그의 이런 기록들이 책으로 묶여져 나왔습니다마는 그 기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 세상을 들여다볼 때 인간 세상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큰 두 가지의 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것, 우주를 움직이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힘이 작용을 한다. 첫 번째 힘은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다. 이 힘은 한 물체가 한 물체를 자꾸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중력이라고 한다. 두 번째 힘은 은혜라고 하는 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힘은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능력, 물질, 이것들을 내어놓는 것이 은혜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중력이라고 하는 힘으로부터 벗어나서 은혜의 힘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중력의 힘으로부터 벗어나서 은혜의 렌즈로 삶을 바라볼 때 가능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 그때에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은혜의 렌즈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 감격이 나오고 기쁨이 있게 되고 비로소 바로 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높아지고 더 많이 유명해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사업을 일으키는 것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 몸집을 키우려고 하는 중력의 힘에 이끌려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거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늘 중력의 힘에 강력하게 이끌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와 별반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다고 하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중력의 힘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질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망을 위해서 곤모술수로 어떻게든 주님을 좀 움직여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자기의 인생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까 늘 고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마치 자기들이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자신들이 대단한 일을 행한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으쓱거렸고 저 주님 앞에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만약 대권이라도 지게 된다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여기에 늘 마음을 두고 살았던 이들이 제자들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날 때마다 참 우리도 괜찮은 사람이지. 저 대단하신 분이 우리를 선택하시다니, 우리를 불러주시다니,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다니, 나도 참 괜찮은 존재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헛된 자부심, 헛된 자만심으로 살았던 딱딱한 공동체가 바로 제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모습은 오늘 유대교의 경건한 지도자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이죠.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경건한 신앙인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그것들이 다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이름 나타내고 자기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굉장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주님 앞에는 늘 책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 바로 유대의 경건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살면서 그들도 세상의 성공주의의 중력에 이끌려 살고 있었던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은혜의 세계와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던 존재들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관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당시로는 고위직 공무원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장관쯤 혹은 국회의원쯤 되지 않을까요? 꽤나 출세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부도 있었고요, 명예도 있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남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율법의 경건한 기준으로 보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믿음의 깊이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젊은 나이에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요즘에 뜨는 별과 같이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을 듣습니다. 인터넷도 없고 근한 신문조차 없던 매스컴도 없는 시대였지만 이 발 없는 말이 소문을 타고 흘러가서 이 부자 가문의 귀에까지 어느 날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을 하죠. 이 예수라는 존재가 과연 누구인가? 이 예수라는 존재가 좀 내가 가까이 교분을 쌓으면서 친분을 쌓으면서 가면 내게 결코 손해가 될 것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온 것이죠. 오늘날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간단히 명함을 건네고 자기소개를 하겠지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고 요즘 한국 경제가 어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해박한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어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정이 별로 탐탁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바닥에서는 좀 잘 나가는 사람이고 꽤 좀 알아주는 사람인데 나의 모습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자신을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학적이고 의미 있는 질문 하나를 예수님께 던지죠. 예수님 당신은 참 주옥과도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면 생명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마치 기다리신 것처럼 이 청년에게 대답을 하시죠.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섬겨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이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이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자기 자랑을 이제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는 벌써 믿은 지가 3대가 넘고 4대가 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어려서부터 빠짐없이 다 지켜왔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11조 감사원금 성경금 다 하고요. 휴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수요 새벽기도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 저 이래봬도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대답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마저도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도 자기 자랑과 자기 의를 위해서 철저하게 중력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이룬 성공, 내가 자랑하는 자기의 의, 내가 사로잡혀 있는 그 엘리트 의식,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그 성공주의, 네가 만약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는 그것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서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던지시죠. 네가 가진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런 엄청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 젊은 부자가 한방 정말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강력한 그분의 말씀에 마치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거리다가 꽁무니를 빼고 슬그머니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잘난 척하고 나왔다가 예수님 앞에 한 방 얻어맞고 가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고소합니까? 이 모습을 누가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고소해 죽겠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나왔다가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통하고 마음속에 막 기쁨이 솟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얻어맞고 가는 저 사람 바라보면서 예수님 위해서 다 버리고 쫓아온 나의 모습 생각하게 되는 거죠.
뭐 직업이 별로 번변치 않지만 직업도 포기했습니다. 재산도 별로 가진 건 없었지만 재산도 포기했고 가족들도 두고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저 청년에 비해서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 우리는 그럼 무엇을 얻게 될까요? 얼마나 얻게 될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수천 배를 받을 거다. 그러면 그렇지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질 듯 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또 한 말씀을 더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다 베드로야,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1등이 꼴등되고 꼴등이 1등 된단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란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도무지 그 말씀이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분권을 얻어서 포도원에 보내내려는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고 좀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이런 말씀으로부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전에 저 산자락 아래 좋은 포도원이 있었는데 한 해는 너무너무 풍년이 든 거예요. 포도나무마다 주렁주렁 포도 열매가 맺혔습니다. 비도 잘 내리고 햇볕도 아주 따갑게 내려쬐어서 정말 그 어느 해보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제 태풍만 오지 않고 지나가면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큰 수확을 거둘 것만 같습니다. 자녀의 등록금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관연한 딸도 시집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이 농부가 정말 기쁨에 들떠 있습니다. 드디어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인력시장에 새벽에 나갔습니다. 노동자들이 내게 오늘은 일을 맡겨줄 사람이 없을까 하고 새벽부터 그 인력시장을 서성거리면서 일을 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하루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 5만 원, 7만 원도 많은데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니까 너무도 나도 가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봉고차 한 대 끌고 나갔는데 봉고차 한 대를 가득 채우고도 더 타는 사람들을 실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차를 가득 실어와서 포도원에 풀어놓았습니다. 얼마나 풍년을 들이는지 이거로는 부족해요. 또 나갔습니다. 12시에 또 나가서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대충 나가고 다 이제 불려가고 나이 든 사람들만 좀 남았습니다. 그래도 10만 원 주겠다고 하고 이들을 가득 태워왔습니다. 그건 한 차를 태웠는데 50대도 훨씬 넘은 나이 든 어수룩한 사람이 다리를 절면서 자기도 그 차를 타고 싶은데 타지 못하는 거예요. 애원을 하는데 그 사람을 못 태웠습니다. 주인이 왠지 자꾸 마음에 걸려가지고 오후 5시에 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직 자기를 데려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집으로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마저 태워서 포도원에 풀었습니다. 하루의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 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부터 지불하고 돈을 가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웬일인지 제일 나중 온 사람부터 돈을 지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약속대로 아파트 한 집에 10만 원을 세워서 주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 받았으니 우리는 얼마나 받을까? 20만 원, 30만 원, 각자 머릿속에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기분이 들떠가지고 자기를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3시에 온 사람도 똑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노동착취야. 횡포야.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세상에 왜 노조가 필요하고 왜 파업이 필요한지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대를 하고 울그락불그락 표정이 막 난리가 나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이제 더 누가 한 사람이 분위기를 주도하면 주인을 마냥 팰 기세로 이렇게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에게 대들 기세로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내가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오늘 주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주인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자기의 잘난 맛, 자기 지식, 자기 가진 것,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씀이죠. 은혜는 빨리 왔느냐 늦게 왔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12시간 싹 대신에 1시간 싹만 계산해 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2시간 일한 사람의 목을 그냥 준 것이지요. 주인은 그들을 결코 속이지 않았습니다. 종일 일한 사람도 약속한 대로 넉넉하게 품삯을 받았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주인은 놀랍게도 똑같은 하루의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은혜의 계산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주의 포도원을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으니 주님의 제자된 것 자체가 은혜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설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세움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영으로 오신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하라고 불러주시니 은혜였습니다. 주님 위해서 이 작은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방황하는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니 은혜였습니다. 이런 은혜의 비밀을 제자들은 처음엔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도 제자들은 이 은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주님과 함께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버리시기에 아깝지 않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내침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회사에서 이런 사원들을 쓰겠습니까? 누가 조직에서 이런 사람을 다시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한때 자기들이 먼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를 지시던 그 자리에서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의심의 그림자에 짙게 드리워서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찾아와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아침 9시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존재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은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가서 사람들을 삼아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제자가 되게 하고 지키게 하라고 한 것, 이것도 은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통째로 맡겨주신 것, 여러분, 이것도 은혜였습니다. 잘할 자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통째로 맡겨주셨습니다. 이것도 은혜였습니다. 제자들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버리시기에 아깝지 않은 그들 자신들을 세워주심이 은혜였음을, 지금도 일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주님의 바람대로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야 비로소 되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사역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진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자원봉사로, 성찬봉사로, 안내로, 구역장으로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모든 일들이 은혜의 사역입니다. 은혜의 사역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진 사람만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중력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력에 이끌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원을 위해서 일하라고 불러주심은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축복을 베푸시고 일하게 하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런 참으로 귀하지 않은 제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이 은혜였습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덧입혀 주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거절하고 주님 배반하고 떠난 그들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은혜였고요. 말씀 받을 때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이제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야 주님 승천하시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이끌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밤낮없이 뛰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삽니다. 교회를 위해 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뜁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은 불과 몇 달도 섬기지 못한 채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을 섬기다가, 어떤 사람은 20년을 섬기다가, 어떤 사람은 30년, 40년을 섬기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들이 온전하게 세상을 떠났을까요? 제 명대로 살다 간 사람은 단 한 사람, 여러분 알고 있는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다 한결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직도 어린 교회 가슴에 품고, 어린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그 핍박과 어려움의 시간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눈물 뿌리며 말씀 증거하고 눈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었으면 좀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년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넉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풍요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노년이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내 자손들은 좀 내 자녀들만은 좀 잘되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년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온전한 죽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사지가 찢겨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끓는 기름속 가마솥에 내던져져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참하게 말로 담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함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평생을,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는데, 평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대우하시다니요. 그러나 주님 위해 살 수 있는 것도 은혜였으나 죽는 것도 주님 위해서, 순교당하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 순교를 당하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들은 도무지 실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는 자리에서도 주님 위해서 죽는 그것마저도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도 저의 길지 않은 생애를 돌이켜볼 때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신가들을 생각해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장엄한 습에 우리는 지금 서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천국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고 그곳에 또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땅에서부터 경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원수라는 말을 해보십시오. 계속해서 원수짓만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는 순간 남편에 대한 감사가 생기겠죠.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곳에서 천국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진종일 거리를 배회하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그 노동자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라고 해주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좀 사가고 싶고 쌀이라도 좀 사가고
싶은데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니 이 모든 것 일할 수 있음이 은혜라고 하는 것. 이 은혜에 대한 감격,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일하겠습니까? 되는 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인의 은혜로 세움받았는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일을 했겠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감격함이 일했을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했을 겁니다. 온 정성과 마음을 다 바쳐 그 일에 전심했을 것이고 전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일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해가 지는 황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낮에는 몰랐는데 석양에 해가 이제 걸릴 때쯤 되어서 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쑥쑥쑥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해가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너무 해가 빨리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떨어지는 태양이 얼마나 석양을 아름답게 물들이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의 남은 날도 그렇게 쉬이 지나갈 것입니다. 석양에 떨어지는 해와 같이 우리의 남은 시간들도 그렇게 쉬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짧은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황혼을 물들이고 교회를 아름답게 물들이고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신앙으로 물들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애는 결코 헛된 생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생애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연습할 수도 없고 반복할 수도 없는 남은 생애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나간 10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습니까? 지난 20년이 얼마나 눈 깜짝하게 지나갔습니까? 이후에 남은 날들도 그렇게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10년이 남으셨다고요? 20년이 남으셨다고요? 30년이 남으셨다고요?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성도 여러분 불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천국에서 맞아들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 한 방울, 땀방울 하나,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보냈던 시간들 하나도 아낌없이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은혜에 사로잡혀 살기 원합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음을 알고 최선을 다해 한눈 팔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인의 은혜로 세움받은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순간순간 감격하며 일하게 하옵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온 정열과 온 마음 다 쏟아 일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최선의 인생이 되겠나라고 고백하는 이 귀한 고백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